어떤 다짐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가? 마음이 편안하면 갖출 걸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공장에서 뭘 만든 것만이 기술이 아니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자기 정화하는 그런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속물이 되고 시들해집니다. 지금부터 삶을 살아가는 기술 7가지와 옛성인들의 말씀 2가지를 법정 스님의 법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맑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가난입니다.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이러한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제의 미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뭘 잔뜩 쌓아놓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시방석입니다.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갖출 걸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장에서 뭘 만든 것만이 기술이 아니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우리 집안에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부터 알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빈 껍질처럼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폼만 잡다가 한 인생 끝나게 됩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지 않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움켜잡게 되면 곧 후회가 따릅니다. 내가 꼭 사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탐나는 물건이 있어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건 욕심입니다.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그런 여유를 지녀야 됩니다. 옛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풍요, 삶의 운치가 지금은 사라져갑니다. 잔뜩 눌러서 쌍심지를 켜고 뭘 뭉쳐 지으려고만 하지 쓰다듬을 줄을 모르고 남이 가진 것에 헛눈 팔고 내 집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도 즐길 줄 모르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영국에서는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태어난 지 7, 8개월밖에 안 된 아기에게 학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하나씩 주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가지고도 다른 아이들 것까지 가지고 싶어 빼앗으려 한답니다. 예외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부모, 그런 사회에서 자라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전화를 하고 다가서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익히는 그런 삶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리워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오래전 유행가 가사에 나온 그런 심경도 느낄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즉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의 우리들이고 잘못된 삶의 기술입니다. 삶은 그리움이나 아쉬움도 있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배부른 돼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자기 몫이 있고 얼굴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네 집의 엄마, 네 집의 아빠,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독립된 존귀한 존재이고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비교해도 부질없는 일로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기가 죽고 여러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되든 그 안에서 살면 되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외부적인 여건은 많이 좋아졌지만 안으로 사람의 가치는 훨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욕 헛된 욕심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해서 넘어다보고 네 집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우리 집은 얼마밖에 못 번다는 둥 자기에게 주어진 복까지도 감당을 못하고 그냥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가져야 됩니다. 귀하고 고마운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아끼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런 그 생각을 낡고 소극적인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살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뜻을 갖는 지혜로운 삶의 철학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 지구가 덜 오염됩니다. 나 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개선될 기약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람은 몸뚱이만이 아니고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영혼은 다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맑으면 다른 영혼에까지 메아리가 됩니다. 메아리가 좋은 일은 그렇게 영향이 있어서입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뭔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섯째,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 부처나 보살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불교에도 사홍서원이 있고 열애십대발원문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저마다 자기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것입니다.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써 부처나 보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삶의 재충전입니다. 절이나 교회에서 꼭 기도에 동참해서 하는 그런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들여다보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자기 정화하는 그런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속물이 되고 시들해집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되고 시들했던 삶에 생기가 생겨납니다. 가치 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날로 위태로워져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만 굳세다면 늘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세포로부터 오염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씻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곱째는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물려받은 가구나 쓰시던 물건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의 무게는 무엇으로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이 아니고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되살려야 됩니다. 집안에서 어른들 대대로 써내려온 가구 같은 것을 지녔다는 것은 단지 가구가 아닙니다. 그 집안의 어떤 가훈이나 가품 같은 것까지도 전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이고 나의 분신입니다. 누구를 칭할 때 그 사람 체중 몇 킬로, 목소리를 어떻게 지니고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그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 우리 집 새끼도 못 도우고 있는데 무슨 남이냐 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또 다른 나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으뜸 가는 바람일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나누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된다며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싫어하면서 남의 체면이나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인이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건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면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거울에 나타난 그 얼굴, 그건 가짜이고 진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와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늘 지금입니다. 그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당장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자존심은 던져버리세요.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에도 거리낌 없이 그동안의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마음 먹고 자존심 접어두고 전화를 하던 직접 만나던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것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한 삶으로 살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